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효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모든 자식들은 마땅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욱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안 하는 거 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했더라? 네. 모든 자식들은 마땅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양천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더욱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혼자만 사시는 권사님인 줄로 알고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속에 감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식이 없어서 그 권사님 혼자 쪽방 같은 그 집에서 생활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독자 아들이 있답니다. 유명한 대학 교수랍니다. 섬기는 교회 중직이랍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아들처럼.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욕을 좀 했더니, 목사님 욕하지 마시라고 또 아들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훌륭한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효도하는, 부모 공경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창세기 곳곳에서는 효도하는 시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고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활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도 사랑하는 부모님께 아름답게 효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들으려고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효도가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 성경은 먼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창세기 상황은 요셉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세월을 22년 동안 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이 그 흉년의 때 곡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온 자기 형들과 만나는 상황쯤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45장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제일 궁금한 거, 그 형에게 확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특별하게 묻는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자기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먼저는 감추죠.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을 만날 때 자기의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애굽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또 묻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지금도 안녕하시냐?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시냐? 라고 두 번째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의 3번째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종들을 다 물러나게 한 다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라는 물음을 자기의 형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그 앞에 두 번의 만남을 가졌을 때도 형들에게 계속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까? 아버지가 건강하신가? 그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평안하시는구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의 안부를 이 아들 요셉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들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구나. 이 아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거창한 것, 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나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부모님의 근황을 여쭤보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부모님 궁금해 하신다니까요. 부모님은 그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자녀된 성도 여러분, 효도하셔야 되는데 너무 거창하게 큰 거 고민하기 전에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부터 효도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이후에 문자만 들으시지 말고 전화하셔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엄마 나 교회 나와서 효도하래 목사님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 전화할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효도다라고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평안하시다.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17세쯤에
형들에 의해서 외국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어느덧 39세의 중년 남자가 되었고 결혼하여서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22년 동안 요셉 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집니다.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단 한 날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고 하루라도 빨리 그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아버지에게 지체 말고 좀 오십시오 라는 마음을 요셉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아멘. 나와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와 좀 가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요셉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상반절 말씀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습니다. 요셉 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요셉의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봉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세 가지죠. 지체 말고 내게로 좀 오십시오.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말은 인사치레로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 있었죠.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보고 싶고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한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봉양하겠다고 합니다. 원어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모시고 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가까이 아버지를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46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와서 요셉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22년 동안 못 봤으니까 죽은 줄로만 아셨겠죠. 그런데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거대한 나라, 그 애굽이라는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그 소식을 듣고 잘 되었고 성공했고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그 소식 듣고 기운이 소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힘이 솟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46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6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만쳐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아멘.
얼마나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버지였을까요? 얼마나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이었겠습니까? 눈물도 얼룩진 만남이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그 만남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목을 한참 동안 어긋나 맞추어 안고 울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창세기 4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죽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죽음도 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서 그 기쁨이 내 현재의 기쁨을 죽음조차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효도는 뭔가? 부모님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드리는 자식이 되어지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기뻐서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행복이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이고 이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를 보십시오. 아무리 그 자식이 망나니 같아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칭찬과 존경받는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허물 있는 자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식의 허물을 감추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근데 부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죠. 어느 집에 한 딸이 있었는데 그 귀한 딸이 가출했답니다. 가출한 그 딸이 술집에 접대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로 했습니다. 보통 전단지를 만들 때는 어떤 사진을 넣습니까? 찾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 전단지에 넣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딸의 사진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진을 전단지에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의 사진을 올리면 혹시라도 딸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딸이, 자기 딸이 수치를 당할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허물은 감추어 두고 수치는 어머니 내가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하시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시죠? 바쁘시죠? 그런데 자식들 유치원 행사는 다 쫓아가시더라고요. 자식들 졸업식에는 다 가더라고요. 자식들 뭐 하는 일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시더라.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 뵙는 일들은 소홀하시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녀된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생각하는 부모님을 향해 발걸음을 좀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면 봉투도 많이 드리십시오. 명품백 여러분만 사 쓰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그거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사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자식들, 손주들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가능하면 늘 가까이에서 모시고 사실 수 있는, 부담되시나요? 모시고 사실 수 있는 우리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 종살이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애굽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것도 50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먹이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습니다.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니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정히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요셉 형제들의 직업이 뭐였던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정스럽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자기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위치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애굽 사람들이 천민으로 여기는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치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 밝힌다면 총리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상실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경을 보면 자신의 출신, 자기의 부모님, 자기 형들의 직업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그런 아버지와 형제들의 직업, 위치 상관하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을까? 아버지의 그런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님을 복양하는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 딸이, 그 자식이 효자입니다.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모가 세련되었든지 촌스럽든지,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는, 그 부모는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스러운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지저분하다고 그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만 한다고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내 인생의 짐이 되어져서 부모 때문에 성공할 수 없고 부모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노라 전 재산을 팔고 안 해본 것이 없는 한 어머니가 시골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좋은 집을 얻어서 집들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좋은 마음에 한 걸음에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이 오기로 한 집들이 날이었는데 그 아들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해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와 계신 겁니다. 그 아들은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애들 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직장에서 상사와 우리 동료들이 집들이로 방문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여기서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엄마, 한 발짝도 나오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혹시 저 바깥에 있는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에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까 봐 어머니는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집들이가 끝나고 다 돌아갈 때까지 울면서 어머니 홀로 견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 영적인 진리가 분명합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 사람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떳떳하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신 부모님을 저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 그 자식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큰 명예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애굽이 싫어하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진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배움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부모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배우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촌티가 풀풀 나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자식들은 사실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었던 다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2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이별의 시간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아픔을 드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애굽과 주변 국가들의 기근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움의 사람이 됨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22년 동안의 아픔을 위로해 드려서 성경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봐도 요셉은 최고의 효도를 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데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잘 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보람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자녀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하는 사업에 성공하시고 성공한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효도하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성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랑하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성도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조건을 떠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이 좋아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워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지위가 있어서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물려줄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며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부모라는 이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효도를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효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효도를 실천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양천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